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세시대 기독교와 이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특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유의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인 만큼 계속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계속 출석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초기 교회사는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동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청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세 축의 중심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전체로 보면 비잔틴 제국의 약화와 서쪽에서는 프랑크 왕국의 융성 그리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로마 가톨릭이 비잔틴과 관계를 중시하던 데서 새롭게 부상하던 세력인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그러한 뒤를 이은 새로운 가톨릭 국가로 등장하는 게 게르만족의 프랑크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황청이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됩니다. 이런 틀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 또 이슬람의 정복 전쟁, 또 동서방 교회 간의 교리상의 갈등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첫째,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졌던 프랑크 왕국은 알프스 이북의 갈리아 지역 전체를 지배 왕국의 통치 체제는 지배를 했고 왕국의 통치 체제는 게르만식이었습니다. 문화는 갈리아 지방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와 게르만의 문화가 합해져서 독특한 서방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프랑크에 의해 형성된 게르만적 기독교 문화는 8세기에 다시 로마의 교황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하여 서방 기독교 또는 서방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96년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은 클로비스 용도 아래 프랑크 왕국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이 왕국은 532년 이후에는 스위스 일대와 론 계곡에 있어 자신들과 이웃하고 있던 부르근도 왕국을 정복합니다. 클로비스 아들들이 이 왕국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을 때 프랑크 왕국은 이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갈리아와 게르마니아를 통치합니다. 511년 클로비스가 죽었을 때 그 왕국은 네 아들에게 분할 상속이 됩니다. 그들 형제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는 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힘을 합쳐 튜링겐이나 부르근도, 또 프로방스 지역을 정복하여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 아들 중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클로타르 1세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다시 통일이 됩니다. 클로타르가 죽은 후 다시 그의 네 아들에게 분할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 네 아들들은 서로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고 서로 싸웠습니다. 마침내 클로타르 2세가 전체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클로타르 2세가 죽은 후에 프랑크 왕국의 실권은 궁제라고 불리는 신하인 페핀가에게 넘어갔습니다. 궁제는 왕의 신하였으나 왕국 전체 행정을 관할하는 실권을 가졌고 세습을 했습니다. 페핀은 실권을 행사하는 만큼 왕권을 찬탈할 꿈을 키웠습니다. 페핀의 서자인 찰스 마르텔은 정복 전쟁을 일으켜 네덜란드와 남독일 지역을 공격했고 특히 스페인을 넘어 유럽을 공격해오는 아랍인들을 물리침으로 유럽을 지켜냅니다. 이 당시는 이슬람 세력이 이제 유럽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면서 사실 스페인이 아랍인들 이슬람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 스페인과 또 프랑스 사이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공격하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한 사람이 바로 찰스 마르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을 이슬람의 세계로부터 보호해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찰스 마르텔의 서자인 난장이 페핀은 752년 교황 자카리우스의 동의하에 클로비스 이후 지속되어온 메로빙 왕조의 왕 칠드릭 3세를 폐위하고 스스로 프랑크 왕국의 왕위를 받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유명한 카롤링 왕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메로빙 왕조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 카롤링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페핀 대제가 로마를 위협하던 롬바르드족을 쳐서 교황에게 이탈리아 북부와 로마를 합한 땅을 선사해서 교황령이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서양사 전체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이들로 인해 로마의 기독교 문화와 게르만의 사회문화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고유의 서구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질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또 프랑크족이 빠르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므로 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게 됩니다. 또 프랑크족의 왕들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가톨릭 신앙은 아직 신비한 존재인 기독교의 신을 통한 안정과 희구를 바라는 데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을 통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호전적인 게르만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한다거나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교회나 수도원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특권을 줍니다. 교회가 누리던 특권들도 오히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게르만 통치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 원했습니다. 무엇이든 전투를 통해서 또는 야만적인 방식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그들의 법에 성직자의 재판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왕들을 설득하여 성직자에 대한 사법권은 교회 자체에서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관리들이 교회 영지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하여 왕의 관리가 교회 영지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특권까지 부여했습니다. 또 교회 영지 안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교회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또 교회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범죄자를 왕과 관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프랑코 왕국 내에서 교회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직자의 임명은 점점 더 세속 권력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프랑코 왕국의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기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 게르만 쪽의 아주 독특한 교회 형태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교회와 전혀 다른, 물론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이 교회는 교황의 그 지배 아래 또 교황의 그러한 통제 아래 있는 교회가 아닌 게르만의 세속 통치권 안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로마 시대의 교회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관할 교회 재산과 성직자를 독립적으로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코 왕국에서 이 서방 교회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됐는데 주교가 관할하는 교회가 아닌 프랑코 왕국의 영주들이 또는 세속의 통치자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의 통치자의 체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교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교회의 그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코 왕국의 영주들은 자신의 영지의 교회를 세우고 또 독자적으로 사제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가족이나 왕을 위해 이 사제들이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사제 임명에 주교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원칙적으로 교회에 성직자를 보낼 때에 주교가 보내고 또 주교가 허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르만의 왕국, 프랑코 왕국에서는 교회를 세운 세속의 통치자들이 그 교회의 사제를, 즉 성직자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성직자와 신자들에 의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주교들 자체가 왕에 의해 임명 시간이 지나면서 주교의 자리 대부분을 게르만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임명하게 되고 또
또 왕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주교에 임명하게 됨으로써 그가 성직자로서 자질이 있건 없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지? 왕에게 맞는 사람. 그래서 결국 성직자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6세기 또 7세기 갈리아 지방에서 로마 문화와 프랑크 즉 게르만 문화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게 됩니다. 로마의 기독교 문화와 게르만의 문화가 서로 합해져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교황제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476년 로마 제국, 즉 서로마 제국이 사라졌다는 것은 제국의 행정 조직이 소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사람은, 그 국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백성, 특히 정복자의 손에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로마 교황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먼저 교황 레오 1세입니다. 교황 레오 1세는 흉노족이 아틸라의 지도하에 로마에 침입했을 때 로마의 운명을 걸고 아틸라와 담판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틸라를 찾아가 로마를 파괴하지 말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진행되었으나 그들의 약탈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레오가 로마가 파멸되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사실 레오는 세속의 통치자도 아닌데 로마의 대주교였지만 로마가 파멸되는 것을 막은 정치 지도자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레오는 455년 반달족이 로마를 침입했을 때 반달족의 장수 겐세릭이 로마 전체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겐세릭과 협상한 사람도 레오 1세였습니다. 레오가 이렇게 세속 문제에 개입한 것은 개인의 재능 또 세속의 행정체제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그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제국의 행정체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레오는 이것보다 더 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레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으므로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인 로마의 감독이야말로 교회의 우두머리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권리와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오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된 디오크루소가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단성론을 복권시키려 하자 사신을 보내 기독교의 대표적 지위에 있는 로마 감독의 동의 없이 교리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동방교회 특히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중심으로 시리아 교구에서는 451년 칼케돈 공의 이후에 단성론이 우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은 신적인 그러한 본성을 지녔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칼케돈 공의의 결정
의해서 특히 이제 칼키동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레오 1세인데 여기에 단성론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레오가 보낸 편지 내용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 그리스도의 신인, 즉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신 양성론을 근본 교리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오는 로마 감독의 절대적 우위를 확신했고 그의 서술에서 교황의 절대적 우위를 확신하는 많은 주장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후세 기독교 역사가들은 레오를 교황제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평가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황이라고 한다면 교황다운 어떤 그 교황이 누구가 시작됐는가? 바로 레오 1세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교황으로 그레고리 1세가 있습니다. 590년부터 604년까지 제위했습니다. 레오의 사망 이후 130년이 지난 590년 레오가 가진 교황제 이상을 실천에 옮긴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교황제의 창시자로 평가되고 로마 교황 전체의 가장 위대한 교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황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540년경 로마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소년 시절 동로마와 동고트족이 이탈리아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가 28살쯤 됐을 때 롬바르드족이 로마에 침입했고 롬바르드 침입 당시 그레고리는 로마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574년 그는 세상의 관직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597년 로마 감독 베네딕트 1세 명령으로 서로마 감독 교황의 대사로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되었습니다. 586년 로마로 귀환하여 로마 감독을 보좌의 행정을 보다 590년 로마 감독 펠라기우스 2세가 죽은 후 로마 감독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가 로마 감독에 선출된 때는 로마가 패스트에 시달린 때입니다. 오늘날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것처럼 그 당시 굉장히 무서웠던 그 전염병 패스트가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전임 교황인 펠라기우스도 이 병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자신이 교황이 되는 것을 피해서 다니다가 시민들이 찾아내어 강제로 교황에 취임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된 그레고리는 아주 열정적으로 교황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된 6세기 말 로마시의 민사행정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으나 식량을 조달할 수 없었고 롬바르드족이 로마시를 위협하고 있었으나 방어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구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식량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남부 이탈리아의 교황령을 대폭 재편했고 각 석주의 관리를 성직자 관리들에게 맡기고 작은 영지들은 평신도 관리인을 고용하여 경영을 합리화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목재를 수출하고 콘스탄티노플에는 곡물을 수출해서 로마 교회 수입을 증대했습니다. 이 수입으로 그레고리는 기근을 구제하고 포로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병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관할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로마 주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칭호인 Servant of Servants of God을 사용하는, 즉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했습니다. 그레고리는 596년 영국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기독교의 명분이 괄목할 만큼 증진이 되었고 영국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까지 교황청과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신학은 어거스틴적이었으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교회 이주적인 경향을 최대한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사상 체계로 흡수했던 대종 기독교로부터 많은 요소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즉 인간은 언제로 속박되어 있는데 그 증거는 인간이 성욕을 통해서 출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부터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업으로 인해 구원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 후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세례 후에 죄를 범할 수 있겠죠. 세례 후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미덕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배상, 보석이 성취 가능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이후에 지은 죄를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덕을 행하면 그 세례 이후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가 있다. 교회는 미덕을 추구하고 회개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성만찬입니다. 그레고리는 성찬을 주님의 희생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그 효능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다 같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레고리는 모든 부분의 교회 활동에서 당대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세 서방 교회는 교리, 생활, 예배, 조직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모를 이미 예시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예배 가운데 찬송,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예배에서 그 음악의 그러한 도입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또 찬양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당대 도전에 맞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방 교회들에게 중세 기독교 세계의 사상, 경건, 이념 형성에 크게 이바지한 정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4명의 라틴 교회 박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4명의
라틴 교회 박사들이라 하면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또 제롬, 데 그레고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참고적으로 헬라의 그 4명의 박사, 대표적인 교회 박사들이라면 크리소스톰, 또 바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아타나시우스라고 합니다. 그레고리 이후 로마의 감독, 즉 교황들은 동로마 황제에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삼위일체를 놓고 벌이던 단성론 논쟁의 후기 형태인 단일의지론과 화상논쟁을 놓고 화상논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상화에 대해서 이것을 섬기느냐 아니면 이것을 우상으로 여기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화상 논쟁입니다. 화상 논쟁을 놓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과 격렬한 신학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학 논쟁은 로마 가톨릭이 콘스탄티노플, 즉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과 손을 끊고 북쪽의 프랑코 왕국과 손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세 특징인 교황권이 세속 세계를 지배할 체제가 마련이 됩니다. 즉 레오에 의하여 초속이 놓이고 그레고리에 의해 구체화된 교황권의 세속 군주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모습을 만들어 갔습니다. 교황제는 기독교가 새로운 문화 접촉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의 특징으로 등장합니다.